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껏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는 누구누구이다, 무엇무엇이다 라는 계시를 많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생수의 강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오병이의 사건을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면서 자기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셨고, 10장에서는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1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생명 되시는 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병자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는 누구인가? 나사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왜 가셨을까요? 휴식을 취하러 가셨겠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집에서 머물렀을까? 추측해보건대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머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겠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랑하는 자녀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바타니아라는 곳, 이 베다니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동네를 떠나서 유대가 아닌 그 다른 동네에 피신하고 계셨습니다. 그 피신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딱 들은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빨리 가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뭡니까? 걸어서 4일 거리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빨리 가도 이제 간당간당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시고 계시다가 갑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고 거기 계시다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이틀 뒤에 출발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미리 가서 나사로를 병을 낫게 만들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고 또 제자들의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제자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가자 이랬더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 그가 어디라고 합니까? 지금도 돌로 치료해서 여기 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자, 우리가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니까 디두머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 동네로 뭐하러 가십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이며 부활 대신 자기를 증거하러 깨우러 가고 있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곁에 있으면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확실하게 잡아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말씀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죠. 그 구원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거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을 때까지 병을 고치지 않고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근거는요,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다가 간 곳에 또 하나님의 기쁨과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 길의 끝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도 이끌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주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죽음, 그런 것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영광 삼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